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10장과 11장 앞서서 이제 9장까지 나팔재앙, 6 나팔재앙 이야기가 있었고 10장과 이제 11장 13절 10까지는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인데 이 삽입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삽입된 이야기는 바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인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이런 말씀이 삽입 장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장에서는 이 책, 요한이 책을 먹는 두루마리 책을 먹고 예언을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재앙의 상황 속에서 믿는 이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14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 재앙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먼저 두 증인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1, 2절에서는 여기에 이제 요한이 이 갈대를 받아서 측량하라, 성전 안쪽을 측량하라 하는 이제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렇게 쭉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밖에는 여기 나온 대로 2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런 표현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 뜻은 성전 내부를 측량하라 하는 것의 의미는 보호하라.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살 때, 그때 당시에 자기 땅은 자기가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측량해서 여기는 내 땅이다 해서 측량한 땅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경계 밖은 아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중에도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증인에 대해서는 두 증인은 곧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감람나무 촛대 이야기는 스가랴 4장에 보면 촛대가 이렇게 쭉 서 있고 좌우로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의 기름이 이 촛대에 공급이 되어서 그 등대가 항상 불을 밝히는 이제 그러한 환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근데 그것은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상징하는 당시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그러한 예언인데, 여기에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촛대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촛대는 일곱 촛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근데 왜 하필 두 촛대인가? 앞에서는 일곱 촛대로 하다가 두 촛대일까? 앞에 일곱 교회가 있었지만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여기에 두 교회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교회는 결국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이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60일이라는 것은 이 달로 계산한다면 42달입니다. 42개월이죠. 그래서 42개월은 7년 중에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전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은, 3년 반은. 그래서 그 전반부에는 이렇게 두 증인, 교회가 복음을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권능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증인에게 주어진 것은 권능입니다. 6절에 보면 권능.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듣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삼켜버리고 그 대적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 후반부, 7년의 후반부인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에 보면 7절부터 이제 그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물론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 3년 반의 때가 지나면 그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큰 또 순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순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이 교회도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 10절, 이제 11절 보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그런 것이 나오죠. 12절이죠. 12절에 그래서 12절인가요?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이군요. 11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죽임을 당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결국은 지키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그 죽인 자들이나
여기 두 증인을 또 그 옆에 구경하던 자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광경을 지켜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말씀은 결국 그 의미는 교회가 이제 7년 대환란을 지날 때에 그렇게 3년 반 동안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런 순교의 그런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3년 반 동안. 그런데 그때를 또 잘 지키면,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결국은 부활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이런 7년 대환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런 환란 기간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결국 부활시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다. 세 번째 그 재앙, 즉 7 대접재앙을 예고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은 7번째의 그것은 재앙을 알리는 것입니다. 재앙의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 뗄 때는 그 재앙들이 다 있었어요. 4분의 1이 죽는 재앙 결국.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7번째 나팔 재앙이 있다는 것만 예고하는 것이죠. 큰 재앙이.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으로 이제 3분의 1이 또 죽잖아요. 그런 재앙이 있은 후에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7번째 이제 7개의 그 대접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7번째 나팔 부는 거,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그래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재앙 직전에 이렇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찬양을 하죠. 이렇게 큰 음성. 하늘에서 천사들도 찬양을 했고, 또 24장로도 17절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찬양이 끝났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7째 재앙,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 것이죠. 그 재앙이 끝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24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7년 환란, 이런 재앙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심판도 있지만은 또 이면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은 망하고 있지만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인생의 이 길 속에 우리에게 환란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저런 일로 힘든 일이 있고 슬럼프가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 있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선성을 향해 갈 때에 우리의 자세는 이런 환란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